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걸 뚫어내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뚫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돌파하려고 할 때, 그리고 돌파를 명령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행복해야 되고요. 정말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소리를 내서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의 지식이 와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아는 그 밝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받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좋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 알아진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을 때 거기에 인간이 느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졌을 때, 그것을 내가 만나졌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그 감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 환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고요. 그 우리의 엎드려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앞에 계셨는데 정말 희고 깨끗한, 그 희고 깨끗한 정말 세마포, 그것이 하나의 큰 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쫙 펼쳐서 우리 전체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무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로 덮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흡족하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덮으시면서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 흰 세마포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너희가 정결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내가 너희를 거룩히 했다라고 하세요. 우리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을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생각 가운데 죄로 인해 붙잡혀 있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그 모든 여러분의 삶에 덮여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들어와 있는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하늘에 그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영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닿아지면 우리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왠지 몰라요. 눈물이 쏟아져요. 감사해서 울고,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를 깨달아서 울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또 울고, 그럼 어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요, 우리에게 덮여있고 찌들어있고 우리에게 막 가리워져 있는 것들이 씻겨져요. 여러분, 울고 났을 때, 주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울고 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고 뭔가 상쾌해지고 그런 마음이 아주 깨끗해진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애기 살 같은 그런 순수하고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을 뒤덮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잖아요. 이 눈물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라는 걸 주셔서 그게 기쁨이든지 뭐 슬플 때도 울지만 감동될 때도 울고 감격스러울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뭔가 그런 어떤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눈물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넣어두신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씻는 기능이 있죠. 물로써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눈물은요, 우리 영혼을 씻어줍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맨날 고양이처럼 눈곱만 떼고 영혼의 눈곱만 떼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면 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울리실 때는 그냥 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그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신 후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씻고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물론 눈물이 안 났다고 해서 안 씻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자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저는 그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11시부터 그죠? 10시 55분부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뭔가 의무나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 나와서 앉아 있거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세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와서 앉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의 그런 삶의 터전으로 가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최선을 다해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해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받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화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과 주님이 가진 것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과 주님이 가지신 것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목소리,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것으로 주님께 드려요.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충만한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늘의 그 영적인 지혜와 또 성령 안에서의 그런 지각과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꿰뚫어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치셨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리저리 치인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 뭔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애타고 힘든 것들, 풀어지지 않아서 힘겨운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닫혀있는 것을 열어 제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렇게 하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것을 놓쳐요. 그걸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현실적인 것에서 받는 영향력만 받아요. 그 현실적인 것들이 내게 주는 영향, 안 되는구나, 이건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거 망했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춤주춤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뒤로 한 발 두 발 물러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열어 제끼라고, 묶인 것들 풀어 제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눈을 뜨세요. 여러분 깨어나시고 깨달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가 깨달아져요. 내가 누구인지가 다시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만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을 믿음으로 열어 제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임제 교회 예배는요, 이 능력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예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예요. 여기에 절대로 그냥 왔다가 점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풀어져 내려서 여러분 모두를 강타하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그 주님이 그 세마포로 뒤덮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뒤덮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서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요? 글자로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늘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늘로부터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서 변화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습니까? 푸십시오.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 묶인 게 풀어져요. 또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여러분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묶고 푸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중심의 심령의 믿음 안에서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고 삶을 통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삶 안에 모든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에서 기록한 모든 놀라운 것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소식이에요. 편지예요.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네 삶에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닫힌 문을 열어 제낀다. 누가 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통로를 여세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주님을 향해서 여시고 고정하세요. 주님께 딱 고정하세요. 못을 벽에다가 땅땅땅 박으면 누가 뽑기 전에는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세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못 박혀있는, 못이 딱 박혀서 고정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딱 고정된 자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주의종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것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고정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것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예언, 치유, 기적, 누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고정된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려버린 자. 예언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 안에 주님이 그냥 나의 통째로 나를 받으신다라는 거, 그 증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능력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것이 자연적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다른 것 갖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주님의 것이 되기를 힘쓰세요.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세요.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알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돼요.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냥 그 주님께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의식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애쓰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거기 주님을 향해 돌아서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향하기를 원하세요. 완벽하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 주님이 나머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머지 이끌어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채우시고 하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땅을 보고 계시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거기 그렇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눈이 너를 향하고 있어. 너도 나를 바라봐라. 너도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너를 나에게 다 주지 않겠니? 네 사랑의 전부를 내게 주지 않겠니? 네 마음의 전부를 내게 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요? 이 땅의 모든 게 주님 거예요. 모든 게 주님 것. 금은보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달라고 해요? 물질 달라고 하실까 봐 가까이 못 나오십니까? 헌신하지 못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주든 안 주든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다 주님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생명서부터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쌓아놓은 학벌,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스펙, 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이 다 그거 나를 위해서 써라 라고 하실까 봐 두려우세요? 그 모든 재능도 주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게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재능 위에 갑절에 것이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통로 삼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게 다른 건데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시킬까 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시나요?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걸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이 할 수 있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수고로운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난 그게 참 재밌어. 난 그게 너무 즐거워. 힘들어도 괜찮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셨어요. 손에 재능, 뭘 잘 만들어. 그 사람이 뭘 만들면 너무 예뻐. 그 사람이 음식을 하면 너무 맛있어. 너무나 모든 것들을 잘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머리를 잘 만지고 메이크업을 잘하고 옷에 코디를 잘하고 옷을 잘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육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을 가꾸면서 살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먹어야 되고, 머리가 길면 다듬어야 되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이렇게 가꿔서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옷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옷을 만들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각 사람이 하게 하신 거죠. 너무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 영지주의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주셨고요,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육에 관계된 것들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 삶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그것만 아니면,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제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으로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제게 주신 이 재능으로 주님이 목적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보여주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거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하라 하시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다라면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에서 100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고 받으시고자 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개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또 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들으신 그 주님의 음성에서부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다라면 그 사랑한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화답하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전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와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해 줄 거야. 네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만나 줄게. 내가 그 말씀을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그 계시들을 부어줄게 라고 하시죠. 더 많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화답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화답하세요.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말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에요. 어저께, 그저께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해요. 어제는 여러분이 뭔가 막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 해결됐어.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제의 그 상태에서 들어야 할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결됐잖아요. 오늘은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심령 상태에 필요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여기 있다. 나랑 교통하자. 나랑 시간을 보내자. 네 마음을 열어주겠니?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하니? 그러시는 거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실 때마다 첫 번째로 고백해 주시는 말씀이 얘야, 나 너 사랑해.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주님 만나면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시나요? 사랑을 이렇게 주님하고 나눌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캐치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면 그 정도의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적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화답할 줄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사랑한다고 언제 말해봤어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말씀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주님을 어려워하세요?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높은 분처럼 생각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함께 이불 덮고 자는 배우자보다 더 여러분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하고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혹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그런 때를 그때가 없다. 그런 때가 잘 못 찾는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하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화답해 주세요. 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거는 그분다우신 그 주님의 주님 되심,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내 주인이십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송축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돌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뚝뚝한 남편도 여러분에게 말해야겠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겠다. 그죠? 무뚝뚝한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하면, 교제를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랑의 언어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왜 아니겠어요?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들어야 할 그 말씀들을 매번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세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요 함께 열려요. 어떤 때는 들은 말씀이 성경의 말씀하고 함께 중복이 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알아져 버려요.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서 오래전에 쓰였던 그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풀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맛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계시 받았다라고 하죠. 그 계시 받았다라는 말이 비밀한 감추어진 것들이 열렸다.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열리면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열려서 무슨 뜻인지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알아져 버리면 그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게 말씀 떠나 다른 계시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음성, 이상한 계시,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걸 쏟아들여서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통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거기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 음성으로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도 안 드리고 마음도 안 쏟아드리고 단지 계시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충분히 영과 영으로 주님과 교통이 돼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쏟아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후에, 그분을 높여드린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가 들어오지 못해요. 빛으로 주님이 쫙 둘러쳐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니까 세마포로 우리를 확 덮어주시고, 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확 덮어버려요. 그럼 마귀가 거기 틈타지 못해요. 거짓 음성, 거짓 속임 계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뭘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나와 주님과 해야 할 관계는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사랑하세요. 수시로 입술로 고백해 드리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늘 여러분 영의 눈은 주님을 향해 계세요.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앉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쑥쑥 클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키는 쑥쑥 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만나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맨날 세상 영향만 받아. 내 주변 보여지는 현실의 영향만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쪼그라들어.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절대 생명 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 생명을 뺏어가는 영역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세상은 점점 뺏어가요. 그러니 주님과 만나지지 않으면 이 생명을 어디서 받아요? 주님과 만나지지 않으면 내 이 생명력을 어디서 받냐고요. 주님과 만나지는 횟수가 너무 없으니까 세상은 자꾸 내 생명력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점점 쪼그라드니까 변화는 안 되고 점점 지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분을 예배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쏟아붓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생명의 충만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